할렐루야. 사실 우리 정 목사님이 빛날이가 아니고 제가 빛날인데 제가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정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진국이에요. 그것도 곰탕. 누가 이야기하지 아주 그냥 우리고 우려서 진한 국물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정 목사님입니다. 정 목사님하고 사귄 지 오래됐는데 정말 우리 정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런데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진석이. 우리 아들도 목사예요. 서울에서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겸손히 무리 숙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이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 심령밭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덕을 세우며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심령으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소금으로서 또한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은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 7장은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말씀은 결론 부분이지요. 산상수훈에 보면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시고 특별히 팔복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로서 오늘은 항전직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항전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저 혼자 다 받고 그냥 저 혼자 누릴 테니까. 그래서 이 직분자로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나 그 말씀 딱 들으면 다 알아.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할 건지 내가 다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직통계시를 받으신 분이 우리 장모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는 꼭 설교를 하는데 모르는 말씀, 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그냥 빨간 거, 노란 거, 그 다음에 파란색 할 것 없이 얼마나 볼펜, 사인펜, 그 다음에 메인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쫙 칠해놓은데 그 부분만 찾아갖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다는 것은 내가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실천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축구 다 알지요? 농구 어떻게 하는 거 알지요? 그런데 농구 잘해요? 축구 잘해요? 축구 못하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축구 잘하면 지금 가야 돼. 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지혜롭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축을 하려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직분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 먼저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한번 물어봐요. 다 몰라요. 저는 모를 줄 알면서 전해요. 남자들은 이쪽 귀로 들었잖아요. 그럼 이쪽 귀로 다 나가요. 여자들은 어떠냐? 양쪽 귀로 잘 들어요. 그런데 어디로 나가냐? 이거로 다 나가요. 제가 한번 저희 교회 옆에서 저녁 때 하도 누가 시끄럽게 떠들길래 창문을 열고 한번 딱 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전화를 하는데 얼마를 전화를 하냐면 1시간 반 정도를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도 참 얄궂지. 그냥 1시간 반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자꾸 들리니까. 안 들리면 모르는데 자꾸 들리니까. 끝나는 시간을 한번 받는데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또 전화할게 그러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아, 여자들은 말이 많구나. 그러고 보니까 양짝으로 들은 말을 입으로 다 쏟아내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 보면은 요까지만 있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요까지만 딱 말씀이 와요. 요거 넘기는 걸 참 힘들어 하더라고. 그 말씀을 듣고 딱 넘겨갖고 어디로 와요? 요까지 내려와서 가슴속에 딱 배겨져야 되는데 항상 여기에서 멈춰. 남자들은 요까지도 안 내려와. 남자들은 요까지밖에 안 내려와. 여자들은 그래도 요까지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 듣는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 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죠. 말씀 듣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꼭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해요. 교회 나가면 교회 문 딱 열고 딱 나가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안 되면 저는 좀 오래 해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어느 곳에 가서 한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젠 그만하시죠 라고 그래 시간을 봤더니 3시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되면 짧게 해요. 은혜가 되면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알아요. 한 번은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성도님이 딱 가는데 자기 자녀가 우는 소리를 딱 듣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울음소리를 알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든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무슨 일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딱 물어보면 무슨 말을 했는데 몰라요. 왜요? 정신이 내 일에 정신이 있지 우리 집사람 하는 소리에 대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귀는 들려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잘 나가요. 근데 무슨 말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몰라요. 왜요? 우리 집사람 말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새긴다는 거예요? 안 새긴다는 거예요? 안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요 가슴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회당장이 나오죠. 자기 자녀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다고 해요. 그런데 한시라도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면 좋겠는데 가다가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또 예수님께서 가시다 말고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봐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 옷 만졌는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 옷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허튼 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성경에 보니까 곧 즉시로 나왔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12년 된 병자도 38년 된 병자도 40년 된 병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진뱅이, 소경, 각색병 된 자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냄새나서 나흘 돼서 썩었어요 하는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누가 무릎 위로 막 걸어와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내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요? 주님 진짜예요? 야, 이 녀석아 진짜지 가짜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주님 진짜면 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무릎 위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좀 베드로는요 성질도 급하고 무식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니까 아무도 성경이 보여. 누가 무릎 위로 걸었습니까? 미련 공통아리 같은 이 베드로만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니까 무릎 위로 한번 걸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단 한 말씀도 변한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듣고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5장 여기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던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딛고 비웃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롯의 그 딸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이 그들에게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불 맞는 거예요. 불 맞는 거. 무슨 불? 유황불 맞는 거예요. 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핸드폰이 그렇다고 울리잖아요. 저는 귀가 좀 밝아갖고요. 다 들려요. 우리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24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켜 행하는 자. 그냥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서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미문에 앉아있는데 두 손 딱 내면 한 푼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려고 호두머니를 딱 들여보니 이내 헌금을 안 내놨네. 네?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베드로가 딱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순식간에 탁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네,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 앉은 자를 쫙 잡아서 탁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봤거든요. 베드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베드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해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그 캄보디아 뭐 볼 게 있어요. 저도 캄보디아 옛날부터 잘 갔고 우리 교회 그 섬기던 친구가 캄보디아에 나가서 지금 있거든요. 선교사로.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교회 세워갖고 그거 못 맡겼어요. 그냥 협력 선교만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한번 하자 그러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동참하니까 위대한 역사 이루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왜 세웠겠어요? 할 일 없어서 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이 빛나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캄보디아에 교회 세웠어. 누가 세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지만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사실 보면 성경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전부 다 가짜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1년 더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개월 더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좀 다른 사람보다 10개월 더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막 이렇게 다닐 때에 고등학교 막 1, 2학년 때까지 아버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닌 거 어디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거짓말이에요. 어디 태초가 어디 있어? 천지는 우연히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왜 죽어?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나를 위해서 죽었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왜 죽어?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하고 엄청 싸웠는데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아니 거짓말이잖아요. 맞는 거 있어요? 세상 논리로 따지면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떼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25장 이후에 쭉 보면 성막을 짓잖아요. 그 성막을 다 이루면서 하는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교회에 보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저거 참 목사님 꼭 말씀을 해도 왜 꼭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꼭 좋은 소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저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대로 했냐? 못했어요. 왜요?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충성봉성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목사인 저도요, 참 내가 창피하지만 이 말 안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래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옷자락을 딱 만져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적도 능력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짐하며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기적이다. 능력도 이런 능력의 사람이 없다. 안 그래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 굳이 끝까지 나와. 하여튼 안 나왔으면 좋는데. 왜요? 그런 사람들이 잘 목회자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 또 끝까지 나와. 그래서 제가 기적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나오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여튼 그분이 놀라웠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했던 건 용서하세요. 저 사람을 참 싫어했던 거 용서하세요. 우리가 다윗 알잖아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가서 뭘 할까요? 그러면 야, 그냥 숲속에서 숨어 있다가 가. 셋대로 나눠서 가 그러잖아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성공이 되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한 사람들 보면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저 은혜 안 되면 오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사실 캄보디아에다가 교회 짓는다고 할 때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놀라웠게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기 보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럼 어디다 기초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될 때에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인데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호멧이 그렇게 했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석가가 그렇게 했습니까? 없어요. 아주 우리 주님은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길이요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맞춰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그랬어요. 변하는 예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기분 나빠서 좀 쉬었어. 저도 쉬었을 때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변치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변할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직분자가 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반석으로 기초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되지. 그럴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집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워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열심히 산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듣고 마음판에 딱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이 든든해서 그 집이 무슨 집이에요? 천국집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집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집이잖아요. 그 집을 져가지고 그 어떤 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괴로움과 눈물 나는 일과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의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 집을 세웠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분,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위에 세우셔서 흔들림이 없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바람 불 때가 많아요. 바다에 풍랑이 불면 파도가 쳐서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 세상은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무너지지 않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직분자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집, 천국집을 세우려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워서 나가면 우리 빛나리 교회가 또한 우리 항존직들이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주 든든히 서서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